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첫 번째 큰 간판 내리막길 입구에 현수막 크게 하나 붙여진 거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구예요.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쓰레기를 버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교회나 저희 교회나 그 앞집이나 또 약간 위쪽에 사시는 분들도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의뢰이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 갔거든요. 한 번은 쓰레기가 꽤 오랫동안 이제 수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쓰레기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직 이제 그런 그 쓰레기 종류를 수거할 때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무슨 요일날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라고 안내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매번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너무 동네가 지저분한 것 같다. 이거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건의를 했더니 이제 구청에서 이거 이장님이랑 이렇게 손을 쓰셔가지고 아기가 쓰레기하는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라는 큰 플랜카드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아침에도 쓰레기 하나 있긴 하던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왔냐면요. 그게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죠. 여기다 버리는 곳이구나라고서 우리가 그게 맞는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기 아래 다른 곳에다 버려야 합니다. 라는 이제 안내가 붙이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너희들의 관행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드려왔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금식과 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관행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 그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목적, 올바른 기도의 목적과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는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마저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요소예요. 구제는 좀 다를 수 있죠. 구제는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막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어떤 다른 존재에게 뭔가를 의지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만이 기도라는 행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이 기도가 사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명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장소를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러니까 모퉁이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냐면요,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그들의 태도는 보시면요, 좋아했어요. 뭐를 좋아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5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지금 있나 없나?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혹은 5번의 정기적인 기도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아침에 해 뜰 때 기도하고, 이제 정오에도 한번 기도를 하고요. 해가 질녘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뜰 때는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일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무렵에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예요? 이제 정오 무렵이에요. 정오 무렵. 정오에는 주로 어디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점심시간에 대부분 우리는 정오에는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식당에 가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오 시간이 딱 되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또 어디를 찾아가요? 길에서 넓은 이제 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넓은 광장 같은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됐다는 어떤 신호가 딱 울리게 되면은 뭘 해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연인 것처럼. 내가 큰 길을 가다가 딱 이 지점이 왔는데 갑자기 딱 기도 시간이 됐네? 어떡하지? 기도해야겠다. 하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빨리 지나갔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느리게 갔으면 거기까지 못 닿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거리에.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딱 그래서 딱 시간을 이렇게 재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재고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게 한 1, 2분 전에 거기 사거리에 딱 도착하게끔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볼 때에 멈추어서 손을 들고서 서서 기도하는 광경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있고 이렇게 열심인 사람입니다. 라고 가장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마저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 찾아가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길앗 라못이라는 곳을 같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자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 안 될 거 뭐니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묻고 가자.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길앗 라못을 지금 서로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00명이 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도 왠지 여호사밧의 마음에 뭔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합 왕님 다른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합 왕이 쭈뼛쭈뼛합니다. 그러더니 한 명 있기는 하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한다. 나한테 맨날 흉한 얘기만 해서 내가 부르기가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선지자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처음에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갈 테면 가십시오라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말하라고 오히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실제로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자기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출정을 한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옷을 입혀요. 그래서 혹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더라도 누구를 죽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죽고 자기는 살아나려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막 추격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격을 안 해요.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가 화살을 쏘아서 이 아합 왕의 이 방패들을 뚫고 옷을 뚫고 맞아서 거기서 죽습니다. 아합 왕이 기도를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는 수단으로 그 기도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주 신앙의 초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내 어떤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 마치 하나님 협박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신앙의 초보일 때, 신앙이 아직 신참내기일 때는 그럴 수 있죠. 아직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안에도 다 마찬가지. 우리 개인 안에도 여전히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가 무엇이죠? 나 중심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본성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마저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없다. 다 응답하셨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상의 무언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중언부언은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 자신들의 신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 그들의 신이 얘가 지금 이걸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나한테 요청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 중에 오은현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 상담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뭐 자주 보지는 거의 않았지만 대충 예상을 하건대 부모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뭔가 이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오겠죠. 자녀들이 뭔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얘기해. 엄마 듣고 있어. 아빠 듣고 있어. 얘기해. 근데 아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반응은 듣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는 계속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하고 있고 엄마는 계속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할까요? 엄마가 뭐 하기 때문에? 딴짓하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안 듣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잘 안 들어. 잘 못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돼. 중언부언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얘기해야지만 언젠가는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그럼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무엇을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사탕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젤리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이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겠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주겠죠.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많이 먹었다가는 이가 다 상할 것이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사랑하면 막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망치는 거죠. 아이를 잘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통제를 하면서 아이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지만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처음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원하는 것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라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 역기를 막 드는 이유가 이를 높이 들기 위함이 아니죠. 들어서 뭘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내려놔요. 내려놓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죠.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오케이 사인해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뜻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기도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요. 나만의 공간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또 뭘 하래요? 문을 닫아버리래요. 이게 이제 더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골방이 아니잖아요.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 자기 각자의 집에서 뭔가 다 이렇게 은폐된 곳에서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비밀리에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학기 초에 MT 같은 거 막 가잖아요. 뭐 과에서도 가고 동아리에서도 가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부들 되면 뭐 수련회들 가고 이런 거 가는데요. 이제 뭐 2박 3일 짧게는 뭐 1박 2일 이렇게 함께 있고 시간을 보내면 밤에 둘이 몰래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죠? 갑자기 둘이 사라지죠? 네,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놀면 되는데 뭔가 통한 거죠. 마음이 통해서 저 사람과 조금 더 호감이 있다. 그러면 불러내요. 둘만의 뭔가 눈짓을 하던 발짓을 하던 신호를 주고받아서 나갑니다. 뭐 하려고? 둘만의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까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죠? 여기에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대요. 기도 응답의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수많은 심리 검사를 하고 갖가지 막 조사를 하고 몇 시간씩 여러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도요. 여러분이랑 10년, 20년 그 이상을 사신 분들에 비해서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온 그 친밀함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이 싸우셨겠죠. 네. 아유, 내가 원수랑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물론 그래도 또 서로 싫은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될 때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척척척척 분위기를 알고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구하게 돼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게 내 마음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친밀감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나 중심일 수 있지만 기도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뜻을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활용하시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서로 겹치면은 시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와서 비어있으니까 이때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5분 일찍 도착하셔서 눈을 감고,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의 일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 큰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